네, 저는 오늘 빌립보서 3장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참된 의미를 일깨워주는 말씀이 동시에 이 신약 복음서의 핵심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을 보시면 십자가의 원수로 걷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을 따르는 삶과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 삶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마지막에는 우리의 생활 방식,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이 구원받은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 왕국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 바울의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을 따르는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 자들은 과연 어떤 자들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어떤 방식인지,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고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를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바울을 따르는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고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네. 여러분, 이 본문 17절 말씀을 그냥 이 말씀만 보면, 그리고 언뜻 보면 이 말은 굉장히 교만한 말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하고 있는 말이 나를 따르라, 나를 본보기로 삼으라, 나를 본보기로 삼는 자들을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굉장히 교만하고 거만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만약 바울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앞에 어떤 내용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이 말만 했다면, 그냥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본보기로 삼으라고 했다면 이 말은 분명히 교만하고 거만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과 간증을 보면 이 말이 결코 거만한 말이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겸손한 고백이고 간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기록된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다른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째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사람들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가난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느니라. 네, 보시는 것처럼 바울은, 그리고 바울이 가진 세상의 의는 당시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하나도 빠지거나 모자라는 것들이 없는 굉장히 대단한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의 혈통이나 그의 어떤 율법적 열심이나 교육이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의 의로움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였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서도 귀족에 해당하는, 어떻게 보면 귀족에 해당하는 베냐민 지파였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가말리엘 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교회를 핍박할 만큼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율법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할 만큼 그 바울은 정말 그 인생을 성실하게 열심히,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우리 다 함께 3장 8절 9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에 의해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네.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자신의 지난 모든 열심과 성실과 노력과 그 의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여기고 말했던 그 바울의 의는 하나님 왕국에서 단지 배설물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만이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바울의 소망은 나의 의가 아니라 세상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고백처럼 정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세상의 의가 아니라 그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이어지는 고백이 놀라운데요.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려 하신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네, 지금 이 바울의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내가 자신의 의를 버리고 세상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했지만 그렇게 정말 열심히 살아왔지만 지금 바울이 스스로 내가 그 하나님의 의에 도달했다고 말하고 있나요? 자신이 완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바울은 자신도 아직 도달하지 못했고 완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도 바울 같은 사람도 평생 그 놀라운 사역을 이룬 바울도 지금 자신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사도로서 선교사로서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잊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나에게 예수님과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바울은 끝없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17절 나를 따르는 삶, 나를 본보기로 삼는 삶, 이 고백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나도 지금 매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구원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정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지금 나 스스로 온전히 하나님에게서 나 의를 가질 수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을 하셨든 20년을 하셨든 교회를 10개를 세우셨든 100개를 세우셨든 사람들 10명을 구령하셨든 100명을 구령하셨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의는 나의 옳음은 나의 힘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의, 자기의, 나의 의를 붙들고 살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나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인데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행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으니까 오늘도 중보자 예수님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르며 살라는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을 따르는 삶이고 바울을 본보기로 삼는 삶입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와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 바울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바울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그게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교회 바깥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바울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문제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목소리를 내는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목소리를 내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바울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심지어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고 있기 때문이라. 네. 보시는 것처럼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지금 무언가를 호소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런 자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원수라고까지 말했을까요? 그냥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괜찮을 텐데 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원수라고까지 말하고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가리고 있고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내려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왕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삶의 원리이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도 하나님 왕국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를 보고 나도 저 왕국 안에 들어가고 싶구나라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 교회 성도들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무언가를 호소하고 가르쳤던 자들이 뭘 가리웠냐면 그 하나님의 의를 가리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내길 원했던 그 하나님의 의를 가리우고 무엇을 내세우기 시작했냐면 세상의 의와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한 일과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람들이 그토록 대단하게 여겼던 자기의 의와 세상의 의를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을 다 뒤로하고 오직 무엇을 드러내길 원했나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길 원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의를 다 가리우고 다시 세상의 의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율법주의자입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살을 베어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개역 성경은 이것을 손할례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할례 강요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이게 예수님 믿는 것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잘 아시는 그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할례 강요자이고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없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그렇죠? 할례를 받는 행위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의이고 사람들의 의입니다. 그것도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 네.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회개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그 마음과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의 열심과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가리웠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시 사람의 의를 주장하고 율법주의자들의 의를 주장하고 할례 받은 자들의 의를 주장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가리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뭐라고요? 원수들입니다. 십자가가 하고 있는 일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들인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들에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자기의 배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네. 보시는 것처럼 또 다른 부류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바로 자신의 배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배입니다. 여기서 배는 배부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쾌락과 만족과 즐거움을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나의 배부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내 마음의 평안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의 즐거움이 중요하고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안정과 나의 번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옳다고 하셔도 하나님께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 하셔도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 마음이 어려우면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자신의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나의 배부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일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제발 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호소하셔도 그들의 관심은 곧바로 땅의 일들을 향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향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좀 불편하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의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의를 가리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의는 뭐보다 못한 것이 되어버리냐면요, 내 배부름보다 못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의 평안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내 행복과 즐거움보다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어쩌면 이런 분들에게 배설물과 같은 것은 하나님의 의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의를 배설물로 여겼는데 배부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배설물처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이런 사람들도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십자가가 하려는 일을 방해하고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지막 부류의 원수들은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본문 2절에서는 그들을 개라고 말하고 있고 악한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율법의 의를, 세상의 의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무언가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사람들이 인정해야 할 만한 무언가를 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할례로
할례 문제로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고 음식 문제로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고 출신과 배경으로 사람들을 갈라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율법과 음식과 출신을 자기의 의로 내세운 것은 사실 이유가 간단합니다.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율법, 음식, 출신 이런 것들을 다 행하고 있거든요. 자기에게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의로 내세우면서 자기들이 잘났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음식 문제를 잘 지키는, 출신이 좋은 자기들을 잘 낳고 자기들이 더 잘났다는 거고, 그렇지 못한 당신들은 잘 못하고 있고 못났다는 거니까 자기를 따라오는 거라,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죠. 내가 더 잘났으니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주길 원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따라주기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내가 중요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길 원한다면 누구의 의를 전할까요? 하나님의 의를 전하겠죠. 하나님의 의를 전합니다. 이 사람이 이거 중요하다고 말하고 저 사람이 이거 중요하다고 말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나를 따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바울의 마음과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없어도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의, 세상의 의, 자기 의를 계속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 교사들은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또 다른 의를 가르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배부름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보다 내가 배부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의보다 내 마음이 편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늘의 일보다 땅의 일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땅의 일도 아주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말했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배부름의 의보다 못한 것으로 여겼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대표적인 거짓 교사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가르침에 넘어갔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의 가르침이 우선 자기들에게 좋았고 자기들 마음에 편했고 그리고 그럴듯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정말 교양되게 세련되게 들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처럼 경고하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과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세 구절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들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네, 우리 이어서 고린도후서 11장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네. 지금 우리가 읽은 두 구절의 말씀처럼 많은 거짓 교사들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리고 자신을 의의 사역자로 가장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가르침은 세상 원리를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의, 자기의, 배부름의 의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초보 원리에 따른 세상의 의입니다.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는 괜찮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쳤던 거짓 교사들이 바로 십자가의 뭐라고요? 원수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원수들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와 배부름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땅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세상 초보 원리들을 따르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땅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만 있습니다. 그렇게 온 마음과 관심이 오로지 땅에만 머무는 생활 방식.
내 마음이 땅에만 머물러 있는 생활 방식,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의 생활 방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 있다고 말해요. 세상의 의를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 하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령님과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생활 방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네,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들의 생활 방식은 땅에 있었는데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먼저 이 생활 방식의 단어를 설명드리길 원하는데요. 이 생활 방식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폴리스투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도시를 뜻하는 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특정 도시나 국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폴리스투마가 어떤 성경에서는 그 시민권을 뜻하는 citizenship으로 번역되었고 어떤 성경에서는 생활 방식을 뜻하는 conversation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citizenship, 시민권은 내가 어떤 국가나 도시에 소속되어 있다는 그 자격증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 conversation은 그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그 국가에 속한 시민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책임과 생활 방식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게 conversation입니다. 원래 영어 단어 conversation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폴리스투마라는 단어에는 이 시민권, 자격증이라는 의미와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생활 방식, 이 둘의 의미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의 문맥상 하늘의 시민으로서 그 자격증을 강조하는 것보다 하늘 시민으로서 책임과 생활 방식을 강조하는 게 이 문맥상 더 자연스럽고 빌립보서의 기록 의도를 더 잘 반영하는 번역이라고 생각해서 이 폴리스투마를 시민권, citizenship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conversation이라고 번역했고요. 이걸 이제 흠정역 성경은 이것을 생활 방식으로 번역했습니다. 때문에 20절에서 생활 방식은 단순한 이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국가의 국민과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생활 방식, 그러니까 또 다른 쉬운 표현을 하자면 시민 의식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볼 때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땅의 시민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땅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늘의 나라를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왕국의 왕이신 예수님의 왕국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보시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국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PPT를 만들 때 하나님의 왕국, 사탄의 왕국 이렇게 표현할까 하다가 그냥 세상 나라로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탄은 이 세상 그 어떤 영역에서도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속이거나 유혹하는 자일 뿐, 이 세상 어떤 영역에서도 자기만의 나라와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을 유혹할 때도 누구 허락을 받았나요? 하나님 허락을 받았잖아요. 사탄은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사탄 왕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속한 곳을 하나님의 왕국, 아직 들어가지 못한 분들을 세상 나라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골로새서 말씀은 그 세상 나라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둠의 권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가 이 나라를 어둠의 권능이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속한 분들이 아직 빛을 못 봤기 때문이에요. 빛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어야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어디로 가야 살고 어디로 가면 죽는지 제대로 보는데 빛이 없어서 어둠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유혹해서 이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머물도록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둠의 권능이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이 두 곳 중에 한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왕국에 속했거나 아직 어둠의 권능이 뻗쳐 있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세상 나라에 속했거나 둘 중에 한 곳에 사람이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에 중간지대나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 아니면 세상 나라입니다. 빛의 왕국 아니면 어둠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왕국에 내가 속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사탄의 거짓에 속고 있는 어둠의 나라에 있습니다. 나는 둘 중에 한 곳에 속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둘 중에 한 곳에 속해 있지 이 외에 다른 어중간한 그 어떤 곳에도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대한민국 국민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둠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둘 중 한 곳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냐면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왕국의 삶과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거나 비슷하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늘에 있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원수들이 사는 삶의 방식과 어둠의 권능에 사로잡힌 자들이 사는 삶의 방식과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 왕국에 속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비슷하거나 조화로울 수 있다면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들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속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대한민국 국민일지라도 어둠의 권능에 사로잡힌 자들과 하나님 왕국에 속한 자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바울은 우리의 생활 방식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늘에 속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뭐가 다를까요? 얼마나 다를까요? 제가 얼마나 다른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섬기는 자가 다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땅에 속한 자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에게, 어둠의 권능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자들이 그 나라에서 섬기는 것은 뭘 섬기냐면요, 보이시죠? 뭘 섬기고 있나요? 그들의 배를 섬깁니다. 배부름을 섬깁니다. 자기 정욕, 자기 탐욕,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 자기 평안을 섬깁니다. 세상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만족, 나의 행복, 내 마음의 평안, 내 상처 치유 회복, 나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왕국에 속한 분들은 누구를 섬기냐면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하나님 왕국에 속한 자들이 섬기는 분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격 없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누구보다 올바르고 누구보다 따뜻한 분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왕국과 세상 나라가 뭐가 다른가요?
섬기는 분부터가 다릅니다. 비슷합니까? 조금 다르나요? 너무 다르죠. 저들은 뭘 섬긴다고요? 자기 배를 섬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것이 나의 배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나라와 하나님 왕국이 뭐가 다른 줄 아시나요? 통치하는 원리도 다릅니다. 여러분, 저희가 요한복음 8장 44절 마지막 줄, 마귀에 대한 마지막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니라. 네, 저희가 앞서 본 골로새서에서는 세상 나라를 어둠의 권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하고 있냐면 세상 나라의 통치 원리가 뭐냐면요, 통치 방식이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어두워야지 못 보니까요. 네. 세상 나라의 통치 원리는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도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기 위해서 뭘 사용하냐면요, 거짓을 사용합니다. 거짓으로 눈을 어둡게 해서 어디로 가야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정말 복되게 살 수 있는지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여러분, 두 나라를 잘 아시죠? 북한과 중국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존중하지 않는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이 나라들도 똑같은 통치 원리로 운영됩니다. 여러분, 제가 PPT에 옮겨 두었지만 여러분, 중국의 정식 명칭이, 나라 정식 명칭이 지금 뭡니까?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정식 명칭은 무엇인가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여러분, 공화국의 뜻이 무엇입니까? 공화국의 뜻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국민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뜻은 무엇입니까?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말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말들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국가 이름이 지금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잖아요. 명백한 거짓이잖아요. 누가 보아도 거짓이잖아요. 지금 거짓으로 백성들을 속이는 겁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없는데 국민에게 있다고 속이고 있고, 국가 정책을 결정할 자유가 국민에게 없는데 국민에게 있다고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탄이 일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지금 사탄이 뭐라고 속이고 있냐면요, 사람들에게 자유가 없는데 자유가 있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사탄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 어둠의 권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당신은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속입니다. 그 속임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당신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어도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없어도 천국 극락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자유는 없습니다. 사탄의 거짓과 속임 때문에, 그 어둠의 권능 때문에 그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눈이 가리워진 채로 나에게 자유가 있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예수님 아니어도 극락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전부 다 속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과 속임과 기만이 바로 세상 나라, 어둠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는 나라의 통치 원리는 거짓과 기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빛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다릅니다. 우리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통치 원리는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용서를, 사랑을 사랑하는 겁니다. 올바르게 살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의 통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왕국에 속한 우리에게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 왕국에 속한 우리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잘 모르면 깨닫게 해주시고, 고집 피우고 있으면 설득해 주시고, 지쳐 있으면 힘을 주시고, 낙심해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무서워하면 용기를 주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게 하나님 왕국의 통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왕국의 왕은요, 우리의 왕은 누구보다, 내 옆 사람보다,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내 자식보다 나를 잘 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버지께서도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은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기 때문에 뭐까지 세신다고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실 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매 순간 우리와 뭐 하길 원하시냐면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우리에게 명령하길 즐겨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길 즐겨하는 분입니다. 우리와 교제하면서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길 원하는 분이 바로 우리가 속한 왕국의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 왕국의 통치 원리입니다. 저는 사실 구원받고 하나님 왕국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왕국의 통치 원리를 보면서 정말 놀랍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가장 감사한 통치 원리 중에 하나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왕은요, 우리가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할 때 용서하는 왕입니다. 우리가 불의를 행했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 왕국의 통치 원리입니다. 나를 따르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의 통치 원리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왕국과 세상 나라는 나라를 운영하고 통치하는 원리도 다릅니다. 그것도 조금 다른 게 아니고 너무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왕국과 세상 나라는요, 법과 윤리, 도덕, 질서 이런 기준들이 존재하는 목적도 다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여러분, 아까 그 십자가의 원수들이 무엇을 하나님으로 삼았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신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 세상 나라에 법과 도덕과 윤리와 질서가 존재하는 목적도 무엇에 있겠습니까? 자기의 배부름에 있습니다. 내 만족에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 1서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은요, 내가 보고 싶은 거죠. 인생의 자랑이 뭔가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법과 윤리와 도덕과 질서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더 많이 하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더 많이 보는 것,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법과 도덕, 윤리, 질서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의 법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표현하는 리스트들을 쭉 이렇게 옮겨두었는데요. 여러분, 왜 이걸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말하냐면요, 미국 정치 안에서만, 그 정치 논쟁 안에서만 올바르기 때문입니다. 그 밖을 벗어나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정치 이슈 밖에서도 올바르면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그 안에서만 지금 사실 올바르지도 않지만 올바르다고 말하고 있고, 그 밖을 벗어나면 전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 밖을 벗어나면 전혀 올바를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이분들이 왜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하겠습니까? 왜 낙태를 권리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왜 남성과 여성의 성별 구분을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까? 왜 불이한 법률을 공평하다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면서 악을 선으로 포장할까요? 왜 성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정통적 결혼관을 가진 사람들 차별하거나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겠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게 중요해서 그래요. 내가 더 좋은 사람, 내가 더 나은 사람, 내가 더 상식 있고 관용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이분들에게 중요한 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 중요하지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옳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중요하다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뭘 악하다고 하시는지 이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아예 그 사고의 기초와 근간에서부터 누가 없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빠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교양 있고 세련되고 논리적으로 의의 사역자로 가정에서 빛의 선사처럼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들어가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왕국에서 법과 도덕과 윤리와 질서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것과 같을까요? 다르겠죠. 여러분, 하나님 왕국의 법, 도덕, 윤리, 질서가 존재하는 목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저희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 왕국에서 법, 도덕, 윤리, 질서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안에서 의와 하나님 안에서 화평과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법과 기준이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말해도 하나님 왕국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아무리 옳다고 말해도 하나님 안에서의 의가 아니면 우리는 그걸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교회와 동성애자들은 사이가 나빠집니다. 반대로 동성애 목사를 세우면 교회와 동성애자들은 사이가 좋아지겠죠.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그 화평은 하나님 안에서 화평입니까? 하나님 밖에서 화평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밖에서 화평입니다. 하나님 왕국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밖에서의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화평입니다. 여러분, 제가 낙태를 하는 분들의 그 어떤 삶을 단편적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교회가 낙태를 쉽게 용인하면, 그러니까 부주의한 문란한 성관계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분들에게 낙태가 괜찮다고 교회가 이것들을 쉽게 용인하면 그분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키운다고 우는 날보다 웃는 날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죠. 네, 내가 원하지 않는 아빠의 아이를 낳아서 힘들게 키우는 것보다 없애는 게 더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입니까? 하나님 밖에서의 기쁨입니까? 하나님 밖에서의 기쁨이죠. 여러분, 하나님 왕국에서 법과
질서와 기준이 존재하는 이유는 성령님 안에서의 의와 화평과 기쁨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의와 화평과 기쁨 때문이에요. 하나님 밖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전국이 정말 어지러운데요. 제가 그냥 이번 주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는 잠을 못 자다가 이제 어제 조금 잠을 잘 잤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금요일날 성경 공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우리나라 지도자 대통령들 중에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근대화와 경제 성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거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게 그게 가장 큰 이유는 아닙니다.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은 구원받은 분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두 분에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불의와 죄와 가오가 있습니다. 그게 뭐 측근을 잘못 두었든 아니면은 그분의 연약함 때문이든 아니면은 그 시대의 어떤 시대적 한계 때문이든 많은 불의와 죄와 가오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 분을 존경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그 사상에서 아예 빼버린 사회주의를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상의 근간에서부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의를 그 자체를 부정하는 사회주의를 막아주셔서 제가 존경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나마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나라를 열어주셔서 제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라를 잘 살게 해준 것으로 국가 지도자를 존경해야 된다면 우리는 시진핑 주석도 존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2012년 11월 그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취임한 이후에 10년 동안 중국 GDP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나라 잘 살게 해주었습니다. 나라 잘 살게 해주었으니까 존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을 존경할 수 없습니다. 좋아할 수 없습니다. 나라를 아무리 잘 살게 해주어도 그분을 존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중에 오직 배부름 때문에, 근대화와 경쟁 성장 때문에 보수 정권을 지지하신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문제가 될 바는 아니지만, 교회 밖에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것이 하나님 왕국의 사고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역시 자기의 신을 배부름에 두는 것이지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정치 이야기 할 때 잘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의를 말하지 않고 뭘 이야기하냐면 배부름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거 잘못되었다고 믿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배부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뭘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의와 화평과 기쁨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배부름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배부름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에 속한 자로서 대한민국을 위해 바르게 기도하고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왕국과 세상 나라는 법과 질서와 기준이 존재하는 목적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배부름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교회 밖에서 보수 집회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운동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보수를 지지해도
같은 정치 진영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과 같은 왕국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보수를 지지해도 어떤 분들은 배부름을 위해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위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다릅니다. 조금 다를까요? 엄청 다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왕국과 세상 나라는 비슷할 수도 없습니다. 네, 비슷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의 법과 질서와 기준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왕국과 세상 나라는 기대하는 것도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네, 여러분, 세상 나라는 보이는 것들을 구합니다. 그래서 땅의 것들을 바라봅니다. 왜 보이는 것들을 구할까요? 그게 영원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와 나의 배부름과 나의 만족이 영원히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7장에서 그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에 속한 자들은 보이진 않지만 곧 영원히 임하게 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독립운동을 한 분들의 사진입니다. 일제강점기라는 불운의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항일 독립운동가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친일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삶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조금 달랐을까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달라나면 믿고 기대하는 바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친일파들은 일본의 통치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의 생활 방식을 선택합니까? 일본의 생활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당장 훨씬 더 편하고 안락했습니다. 하지만 항일주의자들은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은 훨씬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소망과 믿음은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 방식은 친일주의자들과 달랐습니다. 그것도 너무도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왕국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녕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생활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비슷할 수도 없습니다. 저들의 생활 방식은 땅에 있습니다. 자기 배부름에 있습니다. 자기 만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잠시 힘들지만, 잠시 괴롭지만, 잠시 고통스럽지만 땅의 생활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생활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에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내가 하늘의 생활 방식을 선택하면 땅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요. 땅의 방식을 선택하면 하늘의 방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이 말씀처럼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나의 배부름을 섬길 것인가, 하늘의 방식대로 살 건가, 아니면 땅의 방식대로 살 것인가, 사라질 나라를 구할 건가, 아니면 영원한 나라를 구할 건가.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두 사이에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는데 하나님 왕국에 속하셨는데 여러분이 중간 지대를 구하시거나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박쥐 같은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으면 절대로 그렇게는 제대로 사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정말 하늘의 방식대로 살고 싶은데 그 내 연약함, 내 상처, 나의 모자람이 신경 쓰이시면 오늘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울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바울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바울도 온전히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고 성령님을 따랐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매일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생활 방식이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데 대한민국 법과 질서를 무시하면 여기서 제대로 사실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못 사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는데 하나님 왕국에 살면서 하늘의 방식을 무시하면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했다면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늘의 방식을 버리고 땅의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 왕국에서 정말 복된 의미 있는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가 속한 하나님 왕국이 어떠한 곳이고 그곳에서의 생활 방식이 어떠한지 정말 정확하게 알고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셨지만 조금 다른가요? 많이 다른가요? 많이 다르잖아요. 물론 제가 몇 번의 설교로 이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나눌 수 없습니다. 분명 한계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깨달았다고 한들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없는, 오히려 살 수 없게 하는 상처와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을 위해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신가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뭐 하기 원하시냐며 교제하길 원하세요. 그렇게 끝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성령님 의지해서 사라질 나라의 친일파처럼 살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곧 임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